오늘 설교 본문인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 4권 가운데서 마지막 책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2차례 수감되었었는데 첫 번째 수감되었을 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4권의 편지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4권의 편지를 가리켜서 우리는 바울의 옥중 서신이라고 구분해서 부릅니다. 그런데 앞에 3권의 옥중 서신이 교회에 보낸 편지인 것과 달리 빌레몬서는 골로새 교회 성도였던 빌레몬에게 보인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는 노예 신분인 오네시모를 위해서였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 오네시모가 로마 옥중에 있는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되돌려 보내면서 빌레몬서를 들려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서에는 특별히 3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빌레몬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주님을 만나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던 중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현재 로마 황제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면서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빌레몬서의 수신자인 빌레몬입니다. 그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가 아니고 갇히기 전에 아마도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빌레몬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로서 여러 명의 노예를 거느리고 있는 부자였습니다. 참고로 빌레몬이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후대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는 오네시모입니다. 그는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친 노예였는데 로마에서도 여전히 도둑질을 하다가 붙잡혀서 바울이 갇힌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인물이 좀 기가 막히게 그 이름들이 각자 뭔가 이렇게 각색을 한 것처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 3사람은 남남이었고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관계였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유대인이고 빌레몬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고 오네시모는 노예였습니다. 셋째로 빌레몬은 상전이었고 오네시모는 그의 노예였습니다. 인간관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즉 교회와 성도들의 가장 큰 원수였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고백에 의하면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그였습니다. 또 이방인의 빌레몬과 노예 오네시모는 에베소서 2장 12절의 표현을 따르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사람이 지금은 현재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박해자였던 바울은 자신이 대적하던 복음을 증언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어서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노예 신세였던 오네시모도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갇힌 자 중에서 난 아들로 그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죄인이 아니라 바울이 갇힌 자 중에서 난 아들로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빌레몬서에서 이 3사람 서로 아무 관계가 없고 서로 어울릴 수가 없는 그 이 3사람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는 공통분모와도 같은 한 분을 꼭 기억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그분은 전체가 25절에 불과한 빌레몬서에서 무려 11번이나 강조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레몬서에는 그리스도 안에서가 2번, 주 안에서가 2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가 1번,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가 5번이나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1장 20절은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절에도 벌써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은 모두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등장하는 세 사람 가운데서는 한 사람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다면 빌레몬서는 결코 기록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8절에서 14절은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이유입니다. 둘째로 15절에서 22절은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간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8절로부터 10절은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자 중에서 난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1절과 9절에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오네시모를 그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에 오네시모를 만났습니다. 아마도 오네시모는 도둑질을 하다가 붙잡혀 왔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런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갇힌 자 중에서 난 아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였습니다. 수없이 매를 맞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파선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등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거나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권면하였는데 그는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르친 그대로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같은 옥중 속신 가운데 하나인 빌립보서 1장 12절로부터 14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가 당한 일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로마의 감옥으로 이송된 사실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으로 이송된 상태에서도 간수들과 죄수들에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곳에서 많은 회심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도전을 받아서 담대히 겁없이 더욱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악한 마귀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감옥에 가두었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서 더 많은 100명, 200명의 더 다른 바울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옥에 갇힌 것이 도리어 이 일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진전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만 할 것입니다.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탄식하거나 낙심하고 원망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뿐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불공평하고 억울하게 보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범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거기에 순복하며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오네시모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오네시모가 유익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만 하더라도 오네시모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나 끼치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거듭난 오네시모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쓸데없는 자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멘이십니까? 특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는 꼭 있어야 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복이라고까지 말하지요. 늙고 병든 상태에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는 누군가가 곁에 있어서 도와주어야만 했는데 오네시모가 바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도망쳐 놓였기 때문에 일단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되 주인의 허락을 받아서 오네시모가 다시 자기 곁에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는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빌레몬서를 쓰게 된 동기인 것입니다. 19절에서 바울은 빌레몬을 나에게 빚진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물질의 빚을 졌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권위로 명령을 할 수도 있겠지만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한다. 당신은 나에게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사도로서 당신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겠지만 권위로서 말하지 않고 도리어 사랑으로서 당신에게 정중하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바울은 자신이 나이가 많고 복음 때문에 갇혀있는 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당시 사도 바울의 나이는 55세 정도였습니다. 젊은 나이지요. 한국에서 55세라고 그러면 아주 젊은 나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수한이 60세였습니다. 60세가 되면 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세상을 떠나니까 그 당시 나이로는 55세가 나이 많은 나이에 속했던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은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전에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에게나 빌레몬에게 쓸모있는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에게는 신복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복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스플랑크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기의 마음이나 몸의 일부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른팔과 같은 존재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지요. 즉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도 필요한 존재겠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더욱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은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면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나는 그를 이곳에 남게 하여 그대를 대신해서 나를 돕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대에게 비밀로 한 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그대가 기꺼이 승낙하지 않으면 그대에게 억지로 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정중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늙고 병든 상태에서 감옥 생활하는 사도 바울에게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이 직접 로마에 와서 자기를 돕는 대신에 그의 노예인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두고 돕도록 하고 싶다고 썼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명할 수도 있었지만 사도의 권위 대신에 예를 갖추어서 정중하게 부탁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간구한다는 표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간곡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과거에 무익할 뿐만 아니라 빌레몬에게 손해까지 끼친 자였습니다. 그는 주인의 빌레몬의 돈을 훔쳐 도망한 노예였습니다. 당시에는 도주하는 노예는 다시 잡혀왔을 때 가혹한 형벌에 처했고 그뿐만 아니라 도주한 노예를 숨겨진 사람들까지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이제 빌레몬과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바울 곁에 두고 자신의 시중을 들려하고 싶었지만 빌레몬에게로 돌려보냈습니다. 바울은 원주인이 빌레몬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빌레몬이 자신의 기쁜 뜻으로 자발적으로 해주기를 바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만 합니다.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의 권리와 내 주장을 제한하고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고 은혜가 되며 자발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비록 일이 더딜지라도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언제가 우리 박종호 장로님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후임 목사님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야기를 했길래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임 목사님 젊은 사람이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설교는 어떤 젊은 목사를 할지라도 저보다 잘합니다. 요즘 목사들 설교 잘합니다. 단 제가 하나 염려하는 것은 후임 목사가 겸손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모든 걸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지금 후임 목사에게 바라는 한 가지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저보다 많이 있습니다. 더 학기도 먹고 잘 배운 사람들, 설교도 잘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를 이제 목회 마감하면서 돌아보니까 목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겸손입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제 후임 목사님을 바라 기도할 때 학위 보지 마세요. 그 학위가 무엇인지 이런 거 보지 마십시오. 학위가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학위가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인가, 친절한 사람인가, 섬기는 사람인가, 그걸 보고 꼭 여러분 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할 수 있지만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따질 권리도 있지만 참고 덕스럽게 문제를 풀어나갈 때도 있습니다. 마땅한 권리와 예우를 주장할 수 있어도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아름답고 은혜롭게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15절에서 21절까지의 오네시모에 대한 부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5절과 16절은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나 도망쳐 온 것은 물론 잘못된 것이었지만 그런 잘못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변화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을 잠깐 떠나게 된 것은 오히려 영원히 한 형제요 동력자가 되는 선한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비록 죄를 짓고 도망쳐 로마로 왔지만 거기서 바울을 만남으로써 도리어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냥 빌레몬에게 계속 있었다면 오네시모는 영영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날 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도 아마 그럴 것이라고 내 생각에는 아마 그런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17절부터 19절은 그러므로 너가 나를 동력자로 할지인데 그를 영접하기를 나에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너 자신이 나에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빌레몬이 사도 바울을 복음의 동력자로 인정한다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맞이하기를 마치 사도 바울을 대하듯이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어떤 불의를 했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그 빚에 대한 청구서를 나에게 보내달라. 내가 갚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진 빚은 즉 복음으로 빚은 말하지 않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은
오네시모의 빚을 돈으로 계산한다면 몇 푼 되지 않겠지만 영적으로 빌레몬이 바울에게 진 빚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의 세 가지 요점을 제가 질문 형태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로 돌려보내야 됩니까? 데리고 있으면 되는데 왜 돌려보내면 됩니까? 둘째, 왜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로 돌아가야 됩니까? 셋째로, 빌레몬은 왜 도망친 노예인 오네시모를 형제로 영접해야 됩니까? 빌레몬서는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 자신을 점검해 보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만일 빌레몬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형제로 둘 자라고 하는 바울의 강구를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사랑은 말뿐임이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또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나에게 하다하라고 하는 바울의 요청을 거부하면 그의 믿음 또한 거짓임이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혹시 어떤 사람의 과거에 나에게 끼친 손해와 허물 때문에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 보기만 하면 화가 치밀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나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고 있는 빌레몬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있는 빌레몬입니까? 둘째로,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두려워하여 돌아가다가 다른 길로 도망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그의 신앙 고백 또한 거짓이라는 것이 입증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진실로 빌레몬에게 돌아가는 오네시모로 살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에게서 도망치고 있는 오네시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오네시모입니까? 셋째로, 바울이 도망친 노예를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돌려보내지 않고 끼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틀림없이 바울에게 걸려있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이름과 그가 증언하는 복음의 빛을 가리고 누를 끼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점이 13절과 14절에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라는 언급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빌레몬서는 복음의 진리대로, 복음을 알고는 있고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지만 그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지 않고 있는 우리들에게 내미는 오늘의 하나의 고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친필로 써놓으라고 한 빌레몬서를 오네시모에게 주고 이를 가지고 빌레몬에게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친필로 쓴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써놓으니 내가 갚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저는 빌레몬서를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 대목이 가장 감동해 왔고 읽고 읽는 가운데서 울컥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불의를 행한 것과 빚진 것에 대해서 내가 대신 갚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 한 분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행한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행한 많은 빚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대신 갚겠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신 한 분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25절에 불과한 빌레몬서에서 11번이나 언급되고 있는 바로 그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쓰신 보증서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보증서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불의를 하였거나 하나님께 빚진 것이 있으면 제 앞으로 계산하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이 놀랍고도 감격스러운 사실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1절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고 증언합니다. 만일 빌레몬스에 내가 갖겠다고 하는 말씀이 없다면 이는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는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빌레몬스에서 바울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변자로 등장하고 빌레몬은 모든 사람을 받아줘야 하는 교회를 예표하고 오네시모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모든 죄인들의 모형인 것입니다. 바울은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친데 그를 영접하기를 나에게 하다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를 영접하는 것은 바울을 영접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가운데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 마태복음 18장 31절과 33절에서 이 악한 종아 네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빛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으면 할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갚을 길이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지었지만 빌레몬과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은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너에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느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빌레몬은 오네시를 용납하고 그를 자유의 신분이 되게 하여 자기 대신 바울을 섬기도록 돌려보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령의 치유하심이 세 사람 바울과 빌레몬, 오네시모에게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고 하였는데 첫째는 빌레몬 속에 용암처럼 끓어오르던 오네시모에 대한 분노가 치유가 되어서 빌레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둘째는 오네시모를 사로잡고 있던 공포와 두려움이 치유되어서 그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셋째는 바울의 마음에 숙제로 남아있던 문제가 해결되어서 바울의 마음이 기쁨을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평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도 말씀하신 것보다 더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평안하게 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여러분은 빌레몬서를 통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도망쳤던 오네시모라는 사실을 깨달으셨습니까? 회개하고 돌아가고 있는 오네시의 모습은 탕자의 모습이며 바로 오늘 나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누군가를 받아주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또 다른 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줘야 될 우리의 오네시모는 누구입니까? 아니 우리가 아니라 나의 오네시모는 누구입니까? 내가 지금까지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나의 오네시모는 누구입니까? 주님은 그를 영접하기를 나에게 하듯 하라고 빌레몬서를 통해서 간곡히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고 50년 후에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순교를 당하기 위해서 로마로 이송되는 도중에 에베소 교회로 편지를 한 통 보냈습니다. 그 편지 첫머리에 에베소 교회 지도자 한 사람 언급하였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였을까요?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이 일로 말미암아 성숙하고 성장하여 초대 기독교의 중심지였던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된 것입니다.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한 악한 노예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무익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자기 주인과 사도 바울에게도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빌레몬서는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도 복음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